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호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시죠? 호구라는 단어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다고요? 들어보시면 안 되는데 이 호구라는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리숙고 순진하여서 남에게 뭐 당하기 좋은 사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호구라는 표현을 한자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호랑이의 입이래요. 호랑이의 입. 호랑이 입이 어떻습니까? 호랑이의 입에 먹잇감이 들어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구길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 산다란 말이 있죠.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호랑이 구길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은 호구의 상태이신가요? 그런가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혹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편한 만만한 사람, 그래서 나를 누군가 쉽게 보는 그런 상태,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호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 그 인생을 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17장 마지막 본문은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인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소년이다라고 지칭한 것은 다윗을 향한 경계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마치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이 생각났는지 다윗을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보면서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뚫어지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경외하듯이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동갑인 거하고 친구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꽤 나이 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셨죠? 친구인지 아셨죠? 다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가 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요나단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이 지휘관이었어요. 한 군대를 통솔한 만큼의 직급이 있었고 나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시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소년이라는 표현은 어떤 나이대를 이야기하냐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구절만 봐도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몇 살 정도 차이 나죠? 10살이 차이 나죠. 그렇죠?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차이 10살이신 친구분 계시죠? 없으시구나. 예. 흔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등장한 이 두 사람이 10살 터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 존경한 이유, 기뻐한 이유가 다윗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단 한 번의 승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만큼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경험하면 나보다 10살이 많든 적든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샘솟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4절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면 4절을 보시면 자신의 예복을 다윗에게 벗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요나단의 직업은 지휘관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였거든요. 근데 자신의 옷을 건네준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그 다음 왕 후계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될 만큼 그가 자신의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호구여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단은요, 궁금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때 요나단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왕이 될 수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아버지 사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렇게 궁금하던 차에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을 요나단에게 만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하나 되다, 이 사랑하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정치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수고인데요, 약한 나라의 왕이 강한 나라의 왕을 존경하는 것, 우러러보는 것에 의무적인 표현이 이 사랑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이 카샤르라는 단어는요, 서로를 묶어서 더 뭐해진다? 강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 두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1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떤 마음인가요? 다윗이 능력이 좋고 싸움을 잘해서 이 사람이 내가 충성을 하고 함께 연합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연합하는 일이 서로에게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들어 쓰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설레임을 갖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이 때 10살 어린 사람에게 충성하듯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우러러보며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요나단처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귀한 동역의 관계, 충성의 관계로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벗어주는 것이 쉬웠던 거예요.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요나단이라는 이 자기보다 10살 많은 아저씨가 위로가 되는 거고 의지가 되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사울 왕의 박해가 이제 시작될 텐데 그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머무르게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접속사 중에 R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르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르게 하거니와 해서 저 이르게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접속사 R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르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옆에 두다예요. 지금 제 옆에 이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앞에 두고 옆에 두는 거예요.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고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문 가운데 벌이 주어지게 될 건데 그 벌이 이르게 되었다. 즉 너의 삶의 옆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두겠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옆에 있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이 이르게 하다는 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미워한 그 대가가 3, 4대까지 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와 반대로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베푸다의 이 R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벌을 심판을 내 곁에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내 옆에 두시겠대요? 안 두시겠대요? 두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1000대 이른 축복을 머무를 수 있도록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접속사 R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고 지키며 살아갈 때 내 옆에 1000대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우러보고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는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무엇이 머물러 있나요? 나 혼자밖에 없나요?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누구 계시죠?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성도님이 계시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이 계시죠.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함께 기뻐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지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모습과 표정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목장의 목원들에게 충성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순전하게 내어주는 것. 요나단의 옷도 벗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어주는 것. 그 일들이 나타날 때 심판과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천대까지 내 옆에 머무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관계가 단순히 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약처럼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저희가 읽은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 이 표현은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적인 충성의 관계, 동맹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맹 관계를 맺을 때는 힘이 똑같은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래요. 힘이 똑같은 사람끼리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서로 대등한 사람끼리 동맹 맺는 게 아니라 한쪽이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동맹을 맺는다고 해요. 그게 동맹이라고 해요. 한쪽이 더 위에 있을 때, 더 높은 지위를 가질 때 그 동맹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나단의 직급은 왕자의 그 지휘관입니다. 다윗은 이제 겨우 군에 들어온 저기 말단 2등병밖에 안 돼요. 하급 병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다윗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언약을 맺고 누가 먼저 얘기했죠? 요나단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직급의 군인을 왕자가 사랑해서 우리 동맹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앞장서서 그 언약을 맺자고 해요.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충성할게.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충성할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고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지만 난 너에게 충성할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성도인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실천하셔야죠.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게. 그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에게 충성할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죠? 충성할게 해보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충성할게. 나의 목원에게 충성할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할게. 근데 그 사랑하는 말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거라면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위에 있길 원하세요? 아래에 있길 원하세요? 질문이 어렵나요? 누구든지 다 위에 있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래에 있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에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중심적인 멘트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해요. 나 상처받았어. 이 말만큼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마음이 너 때문에 힘들다란 말이 없대요. 정신분석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중심성의 표현이라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타인의 의도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예요. 두 번째는 방어기제의 발현이라고 해요. 내면의 불안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싶어 왔어. 그리고 자기애적 경향,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집중해서 타인의 감정에 반응할 수 없는 그 표현이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자, 이 말의 표현은 뜻은 이거예요. 모든 상처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 상대방에 있다?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내가 내 마음이 병든 상황, 평생 한 사람이 미워 죽겠는 상황, 그 모든 이유는 나한테 없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무슨 뜻이냐면 평생을 상대방의 상한 마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병든 마음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 상처받았어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 표현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집중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붙들라고 합니다. 완고하게 붙들지 말고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삼가의 뜻은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헬라어 블레포라고 합니다. 끝까지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계하래요? 믿지 아니하는,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라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만한 사람으로, 이용해 먹기 편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주의 깊게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12절 시작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이게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만하게 만들고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경계해라.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13대 나온 것처럼 완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죄의식을 갖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주의 깊게 경계하셔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살피시고 또 살피세요라고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만한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약속하듯이, 언약하면서 약속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질투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상을 붙들면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요나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로운 리더가 선발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제 따라가셔야 돼요. 요나단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문화로부터 정치적인 대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갈라진 시대 한가운데에 있는데 새롭게 뽑힌 리더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실천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준비하며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마음이 하나 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살의 요나단이 10대 후반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득한 것만 떠나서 이제 드러내고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사랑은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실천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에 나는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고 교회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